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잘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걷든만 하면 이방 신에게 이방 신을 섬기지, 이방 신에게 제사하지, 이방 신 보고 복 달라고 빌지, 이방 신을 자기 안방에 모시지. 꼭 고멜과 같다 이 말이에요. 고멜과 같이 꼭 이방 신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원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놀아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숭배, 이방 신에게 빠져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슴 아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럼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도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고, 그래도 또 이방 신에게 빠지면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고, 그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막 난도질을 당하는데, 그래도 호세아야 너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하겠냐, 고멜 사랑해야지, 고멜 책임져야지 하듯이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신다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식까지, 그러니까 그 후손도 계속 지 조상 닮아서 우상 숭배하고, 지 조상 닮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성경은 조작된 사건이 없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 자, 만약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조작되었다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절망입니다. 왜 절망입니까? 조작되었으니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작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의 말씀을, 진실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다? 바로 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의 길을 가면, 어떤 슬픔을 만나도 성경의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지에 몰려도 성경의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따돌리고 별루모 여러분 나를 중상모략해서 나 하나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작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조작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길을 가리라 하고 이 말씀의 길만 간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놓고 엄청난 조작을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간 그 천국, 하나님께서 그 길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조작해도, 그래서 내가 조작 때문에 교도소를 가도, 조작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조작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째려보고 별눈모 짓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 인간이 믿음의 대상이 되리요? 하나님, 인간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안 되니 주여, 사람들이 아무리 조작해서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말씀의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 것이 있거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은 조작이 없으신 분이시니 조작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 겨냥하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75억 76억 인구가 나를 조작해서 다 등 돌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니 이것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매력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매력 있는 거라니까. 70년 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내 인생을 70년 산다고 해보십시다. 내 인생이 70년이라고 해보십시다. 70년 동안 나를 무시한다고 해보십시다. 왜 무시하냐?
내가 내 신세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내 신세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귀 역사가 조작을 해서 하나님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70년 동안 궁지에 몰리고 조작 속에서 내가 수없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호흡이 중단되었다 주님 앞에 서면 조작해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안함, 그 심판 앞에서의 그 괴로움, 그런데 조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때 어여시 주님 앞에 서면서 아무개야 네가 승리하고 왔어. 아무개야 너 이기고 왔어. 너 참고 인내하고 왔어. 세상 사람 76억 인구가 너를 몰라줬지. 76억 인구가 너를 따돌렸지. 근데 나는 그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빨리 네 인생이 마감될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왜? 너 하나 인정해 주려고. 너 하나 인정해 주려고. 이리와 내 품에 안겨. 탁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70년 동안 이 조작의 사건 때문에 흘렸던 눈물, 주님이 주님의 품에서 나를 안으시고 씻겨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품에서 나를 꼭 안으시고 위로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매력 있지 신앙생활. 매력 있는데 누구처럼 졸고 있겠어요? 매력 있지. 신앙생활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매력이 있는데 우리 조작에 절대 연루되지 맙시다. 우리 절대 조작에 연루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작에 연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도 견뎌낼 수 있어. 슬픔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떤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중상모략 조작이죠. 조작. 중상모략 이거 조작이죠. 이 조작. 누가 뭐라고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이게 안 들려. 장차 있을 주님의 위로가 바라보여. 주님의 위로만 기대돼. 에? 이런 신앙생활 꼭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부잣집 문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누가 이 나사로를 인정하겠습니까? 이 부자의 집에서 부자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으며 부자로 해서 살고 있는 종들, 지들도 종들 주제에 나사로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부자가 집을 나가요. 나가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하하하 웃으면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대문에 누가 있어? 거지 나사로가 있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하하 여봐라 그랬더니 수민이 하인이가 예 주인님 어쩐 일이십니까? 왜 그러시지요? 하기 싫지. 하지 마라. 자, 어쩐 일, 왜 무슨 일이십니까 주인님? 하하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야 여기 거지 나사로 아이고 불쌍한 것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렇게 거지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데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야 저 깡통에 콩나물 좀 넣고 고추장 좀 넣고 야 그거 좀 방구 좀 소화 잘 끼게 저 소화 잘 되게 보리밥 좀 섞어가지고 참기름 조금 넣고 저 계란 후라이 하나 반숙을 해라. 그리고 비벼서 갖다 주어. 야 오늘 기분이다. 그지가 맛있게 먹고 무시당하면서 어느 날은 밖에 나가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에이! 그랬더니 앞에 누가 걸리적거려. 나사로가 걸리적거립니다. 나사로의 최고의 자세는 깡통이요 밥그릇. 깡통을 발로 빵 차가지고 야봐라!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나으리
야 이놈 이 거짓 나사로가 이렇게 앞에서 걸리적거려. 이놈이 깔고 있는 가마떼게 저리 갖다 치워. 이거 내던져버려. 막 주인의 희로애락에 의해서 거짓 나사로도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나사로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냥 거지라 불쌍해서 천국 간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믿음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이 그 집 나사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자가 아무리 무시해도 일생 동안이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일생 동안이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참 이 개와 함께 이 개가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그지 나사로가 병들어섰다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정상인이 아니요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지 나사로는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나사로가 이때 당시에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거지 가난한 집에 가서 동냥하면 얻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정답게 어쩌면 개밥그릇도 뒤졌을지도 몰라. 주인의 개밥그릇도. 너는 주인이 먹다가 한 입 씻어서 저기 소세지를 한 입 씹었더니 맛이 없어서 물론 소세지는 안 먹었겠지. 소세지가 돼지로 만들었나? 김 선생님 소세지는 돼지로 만든 거죠? 맞아요? 손정욱 권사님 어떻게 좀 무지한 분하고 같이 사시네요. 자, 안 먹었지만 돼지로 만들었으면 안 먹었겠죠. 뭘로 만든지 나도 몰라요. 하여튼간 안 먹었겠지만 돼지로 만들었으면 자 어쨌든 한 입 벼 먹은 거 에이 맛없다고 내버렸는데 그걸 개밥그릇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 천수성찬 그래서 걔가 먹으려고 오늘 뺏어서 먹었을 거 아니야. 비참하다 이 말이야 삶이. 그런데 소망이 있었어.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주인 무시하지, 종들 무시하지, 일꾼들 무시하지. 얼마나 무시. 최고의 밥그릇 한두 번 찌그러진 게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소망이 확실했어. 이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오늘 딱 세상 뜨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뭐냐면 천국 가겠죠 뭐 이렇게 대답했어. 천국 가겠죠 뭐. 천국 가겠죠 뭐. 이게 충청도 스타일의 대답이요. 애매모호해. 천국 가겠죠 뭐. 경상도 부산 스타일은 못 가요 이러든지 갈 수 있어요 이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충청도는 천국 가겠죠 뭐 이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 있는 언어예요 믿음 없는 언어예요? 믿음 없는 언어예요. 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 확실한 믿음이 있어가야.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불확실한 거야.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두루뭉실하게 예수 알고 설교 들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천국. 그러니까 거지로서 당하는 수모 이기는 거예요. 거지로서 당하는 수모. 천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화려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로서의 수모 이기는 거예요. 예? 거지로서 당하는 수많은 부끄러움 이기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학교 여러분들이요, 이 소망이 없으면 못 이겨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로 분명한 목적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자 보십시다. 이 바리새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김수생 집사님, 천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 손정욱 권사님,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두 분이 성대 수술을 하셨습니까? 알아요. 성대 수술 하셨. 알아요, 몰라요? 천국 확실히 알지.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알아.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뭐냐면 뭐래? 여기 뭐래요? 뭐래? 천국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천국도 알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 근데 뭐가 가로막았대? 읽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듣고 찾아서 같이 비웃건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또 같이 찾아서 읽어주어야 나 그거 읽어봤다고 그러지. 자, 전부 다 읽어보세요.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18절, 19절부터 마지막 절 몇 절이에요? 31절?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31절. 자, 누가복음 16장은 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1장부터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자, 허비한다는 거야.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날 것을 생각할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인심을 쓰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의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돈에 얽매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뭘 좋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왜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주인이든지 돈이 너희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자, 돈이 주인이면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면 천국 갈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니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뭘 섬기는 믿음, 뭘 좋아하는 믿음이 더 커? 돈을 좋아하는 믿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네 중심 봐. 네 중심은 뭐에 사로잡혔어? 돈에 사로잡혔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뭘로 몰고 가시느냐? 우리가 바로 율법의 목소리를 듣고
율법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를 해결받을 때 천국 가는 거지. 니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소망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돈이 우상이잖아, 돈이 주인이잖아. 빨리 이 잘못된 신앙관을 뜯어고치고 율법과 선지자를 만나서 예수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목소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목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듣고 비웃었대. 뭘 좋아했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사실의 소리, 진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해도 들어 못 들어 비웃었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래도 돈 있어야 예수 믿는다는 명함을 내놓지, 바리새인과 같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돈을 벌고 좀 부자가 되고 부자 행세를 해야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거지. 누구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니까.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그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이,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아멘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데, 그 중심이 바리새인처럼 돈이 중심이고 그 중심이 인간관계가 중심이고 하나님보다 사람 관계를 우선해.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그래도 사람이 말이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 사람이 말이야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그래도 말이요 기왕에 가는 거 2박 3일 너무 짧어. 기왕에 가는 거 한 2주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 해외여행 아주 한번 가족여행 이렇게 주일날 빼먹네.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가려면 교회를 떠서 가. 같이 교회를 다 그대로 떠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대로 떠서 가면 되잖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죠?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야 이제 국내에서도 말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적당히 좀 해야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죄가 된다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로 자기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돈이고 내 중심이 인간관계고 내 중심이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 여행도 해가면서 좀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유하게 자유를 좀 만끽해야 좀 사람이 말이야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지 않겠느냐고. 그 아직껏 말이요 때로는 말이요 사람이 신앙생활만 어떻게 올인할 수 있어. 낚시도 좀 해야지. 해가면서 막 낚시도 때로는 가고 주일날 빼먹고 낚시도 가고. 한용수 집사님은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한용수 집사님은 안 그러는데 왜 자꾸 낚시 얘기하고 이 자식이. 자 보셔요. 이게 중심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합시다. 거룩한 주일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삽시다. 그러면 비웃는다니까. 돈이 중심이고 인간관계가 중심이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를 어기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올라와? 비웃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시 한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건방지게 비웃고 있어. 죽었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거 아니에요. 참 주님 앞에 참 딱 죽자마자 지옥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내가 비웃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하나님이셨네? 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에서 높임,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인간관계를 우선한 사람은, 여러분, 인간관계는 털어줘도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할 때 어떻게 하겠어?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들은 돈을 좋아하고 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인간관계를 우선하고 있잖아 할 때 비웃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시작. 하면서 막 자극을 받잖아요. 신앙생활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마귀는 자극을 해. 마귀가 자극을 안 하면 이 사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극을 해요. 마귀는 항상 자극을 해. 그런데 마귀가 자극을 할 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자극을 할 때 예수님에게 더 바싹 붙어서 아주 세상적으로 좀, 이 세상적인 말로 앙칼지게 더 붙어가지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더 예수님께 애착을 가지고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가 자극을 할 때. 우리는 마귀가 자극할수록 더 주님 찾고, 마귀가 자극할수록 더 주님께 부르짖고, 마귀가 자극할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극할수록 좌절하고 해도 소용없고 때려치고 싶고 에이 그러면서 좌절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망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고요한 바다에 태풍이 몰아칠 때 견디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끝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옵나니 내 중심이 바리새인처럼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중심이 인간관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수많은 조작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조작들로 인하여 상처가 되고, 수많은 조작도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궁지에 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예수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돈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가족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인간관계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때로는 스트레스를 세상 방법으로 푸는 것입니까? 주여, 그렇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시며 조작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작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주여,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내 영혼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 붙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주주받은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잘못된 믿음 가지고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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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조작된 믿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조작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